노르웨이 작가가 쓴 크누트 함순의 굶주림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요. 그 소설의 주인공은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은 자기 입속에 빵 한 조각을 누가 넣어주어서 그걸 먹는 게 이게 소원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배가 고팠으면 그 빵 한 조각을 먹는 게 그렇게 소원이었을겠습니까? 오늘 소설의 제목도 굶주림이라고 하는 이런 소설. 우리도 보릿고개를 지났던 우리 분들은 다 이런 배고픔을 다 대체로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런 배고픈 굶주리던 시절에 산에 가면 그냥 쏜살같이 달아난 산토끼를 잡아서 먹으려고 그걸 그냥 막 산을 몇 바퀴씩 돌면서 산토끼를 잡으려고 쫓아다니기도 하고, 또한 삽 한 자리를 들고 배고프면 산으로 올라가서 칡뿌리라도 캐가지고 그거라도 빨아먹으려고 칡뿌리를 캐러 이 산 저 산을 돌아다녔던 아마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나가는 개만 봐도 요즘에 그런 생각만 해도 불경하다고 할 수 있지만 개만 지나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된장 바르면 좋겠다. 이 말을 이해하는 세대도 있지만 그 말조차도 이해가 안 되는, 들어본 적도 없는 이런 세대들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날아다니는 잠자리까지라도 잡아가지고 그걸 쌀이나무까지에다 꽂아가지고 구워서라도 먹으려고 했던 적도 있고요. 물에 가면 물고기를 잡아서라도 먹고 가재도 잡아서 먹으려고 하고 논두렁 속에 있는 개도 잡아서 먹으려고 논두렁을 파기도 하고 이랬던 적도 있습니다. 더 나가서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라도 붙잡아가지고 잡아먹으려고, 그래서 그 참새, 그 먹을 것도 없는 참새 한 마리라도 붙잡아서 먹으려고 새 그물을 놓거나 덫을 놓고 기다리기도 하고 이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뱀도 잡아먹고 개구리도 그냥 잡아먹기도 하고요. 자, 이랬던 배고픈 시절, 보릿고개가 있었죠. 근데 성경에는 배가 고프니까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굶주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 그 본능을 위협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게 다 있어도 이 굶주림이 해결되지 않으면 누구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자, 가정사역 전문가들에 의하면 요즘의 가정에는 두 가지 굶주림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만져줌의 굶주림, 또 하나는 대화의 굶주림이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먹을 음식이나 간식이나 이런 게 없어서 우리가 굶주리는 때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은 바로 영적, 정서적인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육체적으로는 과잉 영양 섭취로 인하여 비만으로 인해서 고생을 하죠. 그러나 반면에 영적으로, 정서적으로는 굶주려가지고 너무나 피폐된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굶주리니까 남의 집 담을 넘는 거예요. 양반도 사흘을 굶으면 남의 집 담을 넘는다는 속담처럼, 굶주리면 육체적인 굶주림도 말할 것도 없지만 영적, 정서적으로도 굶주리면 이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오늘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섬김이라고 하는 주제로 4주간 우리 설교를 나누게 될 텐데요. 이 말씀을 나누게 될 때마다 오늘 새로운 섬김의 다짐, 결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롭게 변화되기로 결심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져줌의 굶주림, 대화의 굶주림,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굶주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이 사랑에 굶주려 있어요. 어른도 사랑에 굶주려 있고요, 청소년들도 사랑에 굶주려 있고 아이들도 사랑에 굶주려 있어요. 이게 더 사랑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에서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디로 가요? 밖에 가면 채워주는 줄 알아요. 그래서 밖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이상한 것을 찾아가고 이상한 것을 탐닉하고 거기에 중독되는 일들이 오늘 너무나 많습니다. 자, 오늘 어린이 주일에 어린아이와 같이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때에 오늘 지금까지 잘 하시는 분들은 더 잘하시기 바라고요. 계속 유지하기 바라고 지금까지 바르게 하지 못했던 분들은 말씀 듣고 바르게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아이들을 데린 부모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훌륭한 랍비들에게 이리 머리에 안수하고 기도해주고 안아주기만 해도 이 아이가 복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하자 사람들은 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는 평생 있을 수 없다. 평생 우리가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없을 것으로 여기고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예수님이 안수하고 예수님이 기도해 주길 그렇게 소망해서 예수님 앞에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어른들만 예수님이 만져주는 게 복이 아니에요. 아이들도 예수님이 만지면 복이에요. 어른들만 예수님이 축복해서 복이 아니라 아이들도 예수님이 축복하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른들만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도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 그 상처가 싸매어지고 어루만져지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죠. 이게 어른들도 상처받으면 이게 안 아무니까 뭐 그냥 가서 막 아무나 막 들이받기도 하고요, 거친 음성을 하고요, 폭력을 쓰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을 많이 저지르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공부를 좀 하고 있거든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공부 이제 한참 되고 가르치기만 하다가 이제 앉아 공부를 하니까 지금 200시간을 지금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성폭력 100시간, 또 가정폭력 100시간, 200시간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때까지 하고 일주일에 4번의 레포트를 써내야, 네 가지를 써내야 되고요. 뭐 레포트 써내고 뭐 이런 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제가. 그런데 그 시간을 그렇게 많이 내야 되고. 근데 그 애가 보면서 많은 걸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제가 보니까 많은 가정에서 폭력이 발생하고 이런 많은 어려움과 힘든 걸 겪는 많은 수없이 많은 사례들을 제가 접하면서 이게 다 아픔과 상처, 사랑에 굶주려서 그걸 채워달라고 하는 몸부림이로구나 하는 것들을 수없이 지금 느끼고 있어요. 자, 어른들만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도 받아요. 어른들만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도 위로가 필요해요. 어른들은 화가 나면 뭐 막 풀 수 있는 방법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이게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별별데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의 먹이 사슬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분노의 먹이 사슬은 그건 뭐냐? 먹이 사슬은 작은 것, 약한 것을 더 강한 게 잡아먹고 강한 걸 더 큰 게 강한 게 잡아먹고 더 큰 건 더 강한 게 잡아먹는 거예요. 이게 계속 먹히고 먹고 이게 먹이 사슬이라고 그러죠. 분노에도 이 먹이 사슬이 있는데요.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분노를 어디나 풀어야 돼. 근데 이 분노는 먹이 사슬이 어떠냐? 자기보다 약한 데로 자꾸 내려간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사장님한테 혼나면요, 사장님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집에 오다가 딴 사람한테, 집에 와서 아이들에게 이 혼을 내는 거예요. 그럼 애들은 또 분노의 먹이 사슬이 어디로 가겠어? 집에서는 자기보다 그러니까 동생을 막 걷어차고 동생을 주워받고 그러고 동생은 또 어디로 가겠어요? 갈 데가 없어. 그럼 밖으로 나가서 또 엉뚱한 아이들을 두드려 패는 거예요. 이 분노의 먹이 사슬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주변에 너무나 많이 발생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님이 만져주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예수님이 축복하면 이 아이들이 새로워질 것을 믿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아이들도 그렇지만 어른들도 이 분노의 먹이 사슬이 그냥 일반화돼 가지고 당연히 그런 줄로만 알고 살지 말고 교회 와서 은혜 받아서 분노가 풀리면 뭐예요? 이 분노가 먹이 사슬로 이게 계속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러면 분노가 싹 사그러지면 어떻게 분노가 내려가다가 이제 멈추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고 이게 믿음의 사람의 성도들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분노의 먹이 사슬을 끊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스콘신 대학교에 프레드릭 할로우 박사가 실험을 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 실험이 뭐냐? 모형 엄마 실험이에요. 이것은 곧 다른 말로 말하는 원숭이 애착 실험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자, 이 실험을 하나 했어요. 그건 뭐냐? 이 원숭이 어미가 제왕절개 수술을 해서 이제 새끼 원숭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 새끼 원숭이가 태어났는데 새끼 원숭이는 한 번도 자기 엄마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새끼 원숭이에게 모형 엄마를 만들어 줬는데 하나는 철사로 만들어 놓고 원숭이 모양을 철사로 해놓고 하나는 헝겊으로 해서 부드러운 천으로 해서 원숭이를 엄마를 만들어 놓았어요. 근데 철사로 만들어 놓은 엄마의 가슴에는 우유병을 매달아 놨어요. 그리고 이 새끼 원숭이가 어디를 더 좋아하는지 그걸 실험한 거예요. 그래서 할로우 박사가 이렇게 관찰을 합니다. 관찰을 하니까 이 원숭이, 새끼 원숭이가 놀 때는 부드럽고 따뜻한 헝겊 엄마에게 가서 비비고 하며 생활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배가 고프면 철사 엄마한테 와서 가슴에 달린 우유병을 빼가지고 그걸 마시더라는 거예요. 배고플 때만 거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할로우 박사가 오늘 짐승조차도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를 이걸 원하는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사람은 말할 수 없어요. 오늘날에 우리가 가정이 혹시 철사 원숭이 엄마처럼 밥만 제공하고 필요한 경제적 수단만 제공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따뜻한 것, 포근한 걸 찾아서 아이들이 별별 데 다 찾아가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다니다가 엉뚱한 아이를 만나면 삐뚤어지는 거예요. 이상한 일을 만나면 또 탈선하게 되는 거예요. 또 비행 청소년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우리는 아이만, 원숭이, 새끼 원숭이만 따뜻하고 부드러운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아이들도 그렇고요. 아이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청소년들도 그렇고요. 어른들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랑에 굶주려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도 충만히 임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랑을 또 나누어 주고 해서 오늘 이 사랑의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조차도 이런 것이 없다고 하면 그러면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젊은 세대가 어디로 가겠어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끼 원숭이에게 경고음을 들려주고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할로우 박사가 또 본 거예요. 그랬더니 경고음이 들려지자 이 새끼 원숭이가 깜짝 놀라서 도망을 치는데 어디로 가냐? 부드럽고 포근한 헝겊 엄마의 품에 가서 안기더라. 우유병 달린 대로 쫓아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는 따뜻하고 포근한 걸 찾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따끈한 포근한 봄이에요. 주님을 떠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경고음이 막 울리면 그때 주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성경은 은혜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안 돌아오니까 그것 때문이라도 돌아오게 해주시는 것.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편안했으면 안 왔을 텐데 편안하지 않고 힘들어서 주 앞에 오신 분들, 이 경고음이 울릴 때 바로 주님의 사랑의 품을 찾아오는 것,
주님께서는 천부여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할 때에 주님은 결단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에서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 오기만 하면은 오지마, 제발 오지마. 전화만 와도 전화도 안 받아. 왜? 내게 짐이 될까 봐. 근데 주님은 내게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왜? 그럴 능력이 있으세요. 그럴 사랑이 있으세요. 그럴 넉넉한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제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막 몰려왔어요. 13절에 제자들이 꾸짖건을, 그래, 따라합시다. 제자들이 꾸짖건을, 어디서 이런 행동을 하냐고 그냥 하면서 꾸짖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은, 근데 성경은 그냥 우리말로 그냥 문자로 돼 있기 때문에 꾸짖건을 이럴 때 이게 점잖게 꾸짖었는지 아니면 그냥 승질을 내면서 꾸짖었는지 이걸 잘 우리는 몰라요. 문자로만 돼 있으니까. 평면적인 문자로. 그런데요, 성경에는 이 단어가 언제 쓰여졌느냐? 예수님이 더러운 영을 꾸짖어서 쫓아낼 때, 바람과 파도를 꾸짖을 때, 베드로 장모 열병을 꾸짖을 때, 이럴 때 썼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썼다는 사실을 통해 볼 때에 제자들은 뭐예요? 그냥 살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에게 꾸짖듯이 그렇게 아주 그냥 단호하고 엄격하게 제자들이 꾸짖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와 어린아이는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를 세도 여자와 아이는 빼놓고 쉰 거예요.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 여러 기적의 떡을 먹을 때 그 광야의 잔디밭에 앉아서 먹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돼? 여자와 아이 외에 남자가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를 거두었다. 여자와 아이는 이 당시에는 사람의 수를 셀 때도 안 넣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찮게 여겨졌습니다. 이것은 유대 사회만 그런 게 아니라 로마 시대에도 그랬으니 로마의 가족법에는 가장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권. 이걸 파트리아 포테스터스라고 이제 말하는, 포테스타스라고 얘기하는 단어인데요. 가장권이 뭐냐? 가장권은 집안의 아버지는 자녀들에 대한 통제권, 또 하나는 생살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여된 게 가장권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살리고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필요 없다고 하면 갖다 내버려도 이게 합법화되는 법이 가장법이에요. 그래서 여자를 낳았어요. 딸을 낳아서 계속 딸을 낳으니까 이게 쓸데없어. 그래가지고는 사람 구실도 못할까 그래서 갖다 버려요. 어디다? 쓰레기 더미에다 버려요. 거기서 쓰레기 더미에서 쓰레기를 먹다가 죽던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어떻게든지 살아나면 그 아이가 어디로 가요? 노예로 팔려가든지 아니면 매춘부로 팔려가서 사는 이런 일들이 로마 시대에 허다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올 때 제자들이 막 꾸짖은 게 이게 뭐 당시의 시대적 사회적 풍습이나 관습, 전통으로 볼 때 아주 크게 잘못됐다고 볼 수 없어요. 왜? 다 그렇게 사는 때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향하여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그 모습을 보시고는 예수님이 화가 나셨어요.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아이들을 내게로 데려오지 말라고 꾸짖는 제자들을 향해서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 섬기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 제자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안으시고 안수하고 그리고는 축복해 주셨습니다. 1세기 교회의 어린 아이들의 이야기를 다룬 책이 근래에 나왔는데 스트레인지
이가 쓴 어린이의 탄생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당시에 이 책에 보면 당시 로마 황제들이 인구 유지를 위해서 출산 장려 정책을 펼쳤던 사실을 그 책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들은 계속해서 인구 유지를 위해서 출산을 계속 애를 많이 낳아라 이런 장려 정책을 펼쳤는데 그 이유는 징집할 군인들 사람이 부족하면 국가의 존폐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뭐예요? 어떻게든지 자꾸 아이를 낳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통치할 때 귀족, 중산층들이 아이를 안 낳으려고 기피하는 거예요. 왜? 아이를 낳으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기피하게 될 때에 정책을 펼쳤는데 무슨 정책을 펼쳤냐? 미혼 독신 남녀에게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법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결혼해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는 결혼해서도 자녀가 없으면 상속세를 50%를 부과하고 또 세 자녀 이상 낳으면 세 아이법이라고 하는 법으로 많은 혜택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고대 국가 중에 우리 가장 강력한 상설 군대를 만들었던 스파르타라고 하는 우리 국가를 알죠. 자, 이 스파르타라고 하는 국가에서는 미혼 독신 남녀에게는 본래 세금의 300%를 부과하고 또 세 자녀 이상을 낳으면 노동을 면제해주고 네 자녀 이상 낳으면 세금을 면제했어요. 그런데 스파르타가 무너지고 멸망했죠. 그런데 미국의 경제학자 토드 부크홀츠는 이 스파르타의 멸망은 저출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도 아이가 없어지니까 군인이 없어지고 군인이 없어지니까 나라를 못 지키고 나라를 못 지키니까 결국 나라가 망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지금 적정 군인 수가 전문가들에 의하면 물론 인원 차이는 있지만 약 40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현대화되고 하지만 인원이 자꾸 줄어들어 버리면 이러면 나라를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40만 명의 군인을 유지하려고 하면 약 2명은 나야 40만 명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0.68명까지 전반기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군인도 우리나라 군대도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경제가 어려워져서 위기가 오는 게 아니라 군인의 숫자가 없어서 나라를 지킬 사람이 없어서 이런 엄청난 큰 위기가 올 것이라고 하는 이런 예상을 하면서 우리보다도 외국 사람들이 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도 걱정 안 한다니까? 지금 보세요. 눈 반짝반짝하고 하나도 걱정 안 한다니까? 기독교 창시자로 불려지는 알렉산드리아 필로라고 하는 초대교 교부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 교부였던 그래서 기독교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가 얘기를 합니다. 갓난아이를 비정하게 버리는 것은 살인자와 같다. 왜? 당시에는 로마 사회도 그렇고 유대 사회도 그렇고 많은 그 고대 근동 지역, 동아시아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만연해 있어요. 아이들을 막 버릴 수 있었어요. 부모가 버리는 거야. 그런데 그건 마치 살인죄와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초기 기독교 문서인 디다케라고 하는 곳에도 태중에 아이가 있거나 태어난 아이를 죽이지 마라. 그건 살인과 같다고 디다케에서도 초대교회 문서에도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순교자 저스틴도 말합니다. 신생아를 유기하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의 미덕이다. 이런 걸 보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아이를 막 버리는 일이 그 당시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세 자녀 이상을 낳으면 1년치 양곡을 주고요. 또한 콩을 10석을 하사하고요. 사대부 친족의 딸로 30살이 넘도록 결혼하지 못하는 사람은 호조에서 왕의 허락을 받아서 혼수 비용을 제공하는 이런 법도 우리 조선시대에도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가정의 달,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바로 크지 못하면 오늘
우리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현재는 우리의 과거가 현재가 되는 거 아니에요? 현재의 삶이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재의 바른 다음 세대와 대한 가르침이 없으면 다음 미래는 없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아주 말만 해도 알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의 자녀가, 또 그 아들도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도 지금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근래에 이런 책을 냈어요.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 삶으로 배운 것만 남는다 라는 두 책을 썼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뭐 한국 교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말로 가르쳐 주었겠어요. 근데 그게 자기에게 남은 게 아니라 뭐가 남았어요? 삶으로 가르쳐 준 것만 자기가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야. 삶을 통해 배운 것만 내게 입력이 돼서 내가 그것대로 살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고 이런 걸로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삶을 통해 내가 배운 것, 그것을 통해 산다고 그가 그 책에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그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 솔로몬이 잠언을 통해서 르호보암 왕세자에게 얼마나 많이 가르쳐 줍니까? 그런데 오늘 르호보암이 그 아버지가 가르친 잠언대로 살았습니까? 아니요. 아버지가 산 대로 그대로 산 거예요. 그의 솔로몬은 여자를 조심해라 라고 얘기하지만 아버지는 1000명이나 처첩을 두고 살았는데, 그러면서 여자를 조심하고 살라고 하니까 이게 영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르호보암도 여전히 또 처첩을 또 수없이 두고 살다가 망한 거 아닙니까? 오늘도 성경이 가르친 그대로예요. 삶으로 가르치는 대로 자녀들이 큰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없냐 그러지 말고 내 삶으로 영향을 못 미쳐서 그런 건 아닌가. 삶으로 배우게 해주질 못해서 그런 건 아닌지 살피는 시간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만 야단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야단을 맞아야 될지도 몰라요. 오늘 예수님은 아이들과 그를 데려온 부모들을 야단쳤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제자들을 야단을 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자녀를 키우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는 게 잘하는 거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애들의 장래를 위해서만 키우는 게 잘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키우는 것이 잘 키우는 거다. 왜? 하나님이 그의 장래를, 그의 삶을 책임져 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애처럼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비유로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어린아이가 될 수는 절대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되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사는 우리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